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믿음의 위력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위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위력.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위력을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 이후 제자들에 의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스데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믿음의 위력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위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망해도 다시 흥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믿음의 사람은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신앙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께로부터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지켜 세운 마틴 루터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부님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이 본인에게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고 신부가 되고자 원했지만 아버지가 원치를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광부 생활을 했던 이 아버지가 내 아들만큼은 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큰 소리치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법과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법과대학을 공부하고 석사까지 취득하게 되어집니다마는 학교를 다니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2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신과 가까운 친구가 함께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떼골떼골 구르게 되어집니다. 공부하던 친구, 이제 나이가 20 전후 된 친구가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친구를 급히 옮겨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친구가 죽게 되어지는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저 죽음은 친구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도 될 수 있다고요? 나의 죽음도 될 수 있겠구나.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 친구를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주시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산속을 거닐게 되어집니다. 들판을 지나 산속을 거닐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는데 번개가 치는데 막 짜잔 하는데 그 번개가 나무를 치게 되어지고 그 아름드리 나무가 갑자기 팍 하고 떨어지는데 친구를 그대로 덮쳐버린 거예요. 그 친구하고 조금 떨어져 가고 있었던 자기 앞에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나무에 맞아서 적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와 함께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그 나무가 떨어지는데 친구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루터가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친구는 죽게 되어지고 루터는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철저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신부가 되어지고 신부로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아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욕망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내적 욕구를 보면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에서는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신부님으로, 대단한 교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수도를 해도, 고행을 해도 자기 속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신약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신약학 속에 로마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구나. 구원은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황이, 신부가, 사제가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제요 신부이면서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 자신 속에 생명의 말씀 레마가 되어지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감격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을 쌓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가지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의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바라옵기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서 구원의 사람, 소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기에 골리앗과 같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열심히 팔고 있었습니다. 공덕 사상 속에서 교회를 위해 덕을 쌓고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가족의 생명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티켓이 된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는 도저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아무리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면죄부를 팔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사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1517년 10월 31일 95가지 조항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위텐베르그 대성당이 있고 대학이 있는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내어걸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한 시골 대학 교수요 성직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거 봐주겠어요? 저놈 당장 잡아오라고 그랬죠. 60일의 기회를 주면서 60일 내에 와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자신의 뜻을 철회하면 살려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재판을 통해서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60일이 지나갑니다. 그 60일이 지나감에 있어서 마틴 루터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참된 믿음의 위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 것이요,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마틴 루터는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망하게 되어지지만 흥하게 되는 주님을 믿는 복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회유, 로마 교회의 핍박, 로마 교회의 탄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설이 아니 사실은 자전적 소설이니까 조금 허구도 없잖아 있습니다.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주인공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엘리 위젤 교수는 보스턴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신 분인데, 이 엘리 위젤이 어린 시절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이 15살에 엄마하고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가족 3명과 자신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머니 잃고 누나 잃고 아버지 잃고 그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엘리 위젤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사람이 되어져서 그가 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지죠. 자, 그 책이 뭐냐? 나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은 예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마는 로마 카톨릭에서도 책을 출판했는데 그 로마 카톨릭 출판사에서는 흑야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이 쓴 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인간 백정이라고 하는 프리처 소장이 부임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 백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사람 목숨을 무슨 목숨 취급한다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진 포로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몰래 도망을 갑니다. 계속해서 탈주범들이 생기고 그거 다시 잡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전체 포로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수용소를 도망치십시오. 대신에 한 사람이 도망을 치는 순간 10사람을 아사감방에 넣어서 죽이겠다. 여러분, 아사감방이 뭐예요? 아사, 그렇습니다. 굶겨 죽이는. 그러니까 땅 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나무라든지 판자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딱 막아놓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넣어놓고 서로 잡아먹도록 하면서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아사감방에 넣어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10사람 때문에 자신이 고통의 현장 수용소에서 도망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한 사람이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도망을 치자마자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병장에 집합을 시키고 한 사람이 도망갔음을 공지하면서 10사람을 죽이겠다고 10사람을 지명하게 되어지는데, 그 10사람이 지목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 눈을 마주치는 사람, 손길이 가는 사람을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너 이러면 친위대원들이 끌고 개패듯이 패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끌려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10명이 끌려가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은 못 가 죽어도 못 가, 나는 못 가, 그러면서 꼭 살아야 된다고 막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때 친위대원들, 이 히틀러의 친위대원들이 개 끌듯이 끌고 가는데 잠깐 멈추십시오. 그러면서 끌고 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끌고 가는 그 관원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을 보면서 저 형제를 놓아주십시오. 저 형제를 풀어주십시오. 대신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니까 온 연병장이 웅성웅성 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명령을 하던 이 프리처 소장도 뜨끔했겠죠.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적의 시간이 쫙 흐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잠시 보내고 난 다음에 네가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스크린에 써놓은 여러분 글귀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글귀 같이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뒤를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 늘 부끄러운 죄인이었는데 이 기회야말로 내가 한번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나를 대신 데리고 가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냐? 막시밀리안 꼴베입니다. 이 막시밀리안 꼴베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믿었던 복음을 믿은 사람이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에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에 당신들이 나를 아사간방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자기를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위력, 참된 믿음의 위력은 바로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고 자기를 버릴 수도 있고 자기를 완전히 형제를 위해 죽일 수도 있는 놀라운 위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이 잘려지면서 순교하면서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손양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놀라운 위력을 갖게 되어지는데 구원의 위력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확신하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마틴 루터와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막시밀리안 꼴베와 같은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어집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진리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뜻이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에게 이끌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이끌리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줄로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이라?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세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마틴 루터는 고백하고 실천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 참된 믿음을 소유했기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항거했지요. 로마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는데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60일 내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처형을 한다고 했는데 그는
로마 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나 교회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다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부르심을 받아서 웜스 국회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친구들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가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나가서 처형당하면 화형,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갔던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스는 불타 죽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친 진리는 불타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지붕에 기왓장처럼 많은 악마가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웜스로 가겠다. 바벨론 왕의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불 속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환난 날에 큰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국회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게 되어지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는 바로 적을 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불렀던 당당한 찬양이 오늘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편 46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진리를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서 진리를 쫓아 나아가고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교황청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의 왕자가 독일의 왕자가 그를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군중들, 회중들이 마틴 루터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면하게 되어지고 은거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한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은 누구도 읽지 못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로마 사람들은 로마 글자로, 아니 로마가 아니라 독일 사람들은 독일 글자로 성경이 번역돼야 되는데 그런 성경이 없으니까 은둔 생활을 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번역된 성경을 온 독일 사람들한테 나타내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쉽게 접하게 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삶이 독일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신앙인,
이 참된 믿음의 신앙인은 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진리를 쫓아서 주님을 쫓아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개혁신앙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교회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신앙인 마틴 루터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얻게 되어진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마틴 루터의 개혁적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